새생명 축제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잃어버린 한 생명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고 구원함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를 집중적으로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전도에 힘쓰는 것은 전도가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전도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에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초청주일, 사람을 초청하여 축제를 갖는 그런 의미로 새생명 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일이기에 새 생명이라 부르고, 하늘에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새생명 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저는 거룩한 부담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 동포의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와 바울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백성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나님, 내 백성을 구원하소서. 모세와 바울은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요즘 세대가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나 이기주의에 빠져서 사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이 세대 속에서 비록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 백성을 구원하소서.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 이것이 거룩한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나누어 드린 새생명 축제 내용을 살펴보시면 새생명 축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통해 우리 교회의 배가 부흥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전도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고, 전도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여, 사실 이 전도는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일을 위하여 오셨고요,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축복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민족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 가정을 축복받는 가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신앙의 기쁨과 축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 구호에
이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전도하자. 전도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전도하자. 전도는 우리 가정의 축복, 축복. 전도 미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여 능력 받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내가 하자 전도. 우리 주님은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가장 큰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야 할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역을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며 결국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할 그 첫째 사역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A.W. 토우저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이나 세상 일에 너무 바빠 기도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예컨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아주 좋은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우린 매우 중요한 일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사실 더 중요한 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토우저 박사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 기도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 만약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면 그 기도에서 얻어지는 충만함, 그 안식, 그 마음속의 평안,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의욕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매우 힘들고 바쁜 일정이었지만 예수님은 기도 생활에 힘쓰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컨텍스트 문맥을 보시면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실 때의 형편이 어떠했는가를 문맥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안식일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설교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다가 중단하고 귀신을 축출하시는 축사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귀신과 대결하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사실 영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고 많은 에너지가 소진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회당 예배는 끝이 났습니다. 사실 안식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걸어 안드레와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아마 안식을 위하여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은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힘을 모아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가 병 낫기를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치유를 위하여 자신의 힘을 모아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그날의 마지막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32절을 보면 계속되는데 아마 베드로의 이 장모님 치유가 소문이 났는지 32절에 보시면 저물어 해질녘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소문이 퍼지자 많은 병든 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34절을 보면은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치유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바쁜 안식일이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힘든 하루였나요? 그렇게 안식일이 저물고 그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전날 안식일에 그토록 바쁘고 그토록 힘든 하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튿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기 위하여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그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36절과 37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쫓아가 만나서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예수님 이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치유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할 일이 많으신데 왜 여기와 계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으셔서 축사해 주시고 안수기도 해 주시면서 한 번 고쳐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가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많은 곳에 더 소문이 날 터인데, 그래서 기도는 그만두고 빨리 가서 치유 사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일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일은 실패합니다. 일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다른 일을 양산하게 되고 다른 일로 인하여 더 많은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실패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가정 문제나 직장 문제나 자녀 문제나 집안 문제나 깊이 기도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복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하는 일을 저버리고 바쁜 마음으로 일부터 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한 열심으로 한다고 일이 성공적으로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게 집을 나왔는데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습니까?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하여, 오늘도 성공적으로 축복된 삶을 위하여 기도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기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배 모범에도 예배 시간 전에 도착해서 자신과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 없이 말씀을 들으면 지식으로 그치기 쉽습니다. 말씀을 비판적으로 듣습니다. 기도 없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모든 것을 비판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부르는 찬송은 은혜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참다운 찬송이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찬송이 됩니다. 재직회에 가서 이런저런 많은 의논을 하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재직회는 기도하는 재직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할 때 재직회도 은혜가 되고 재직해서 결정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축복이 되고 예배도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가 은혜롭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축복이 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그 다음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공도 하고 능력도 받고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회 일은, 모든 일은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실수할 새가 많고 일은 성취가 되었다 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식당 봉사하는 일도, 우리가 안내하는 일도, 예배위원들도, 당회도, 재직회도 다 기도하고 은혜 받고 참여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 부끄러운 것인가 하면은 하루아침에 일어날 때에
기도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신문부터 보고 밥부터 먼저 먹고 일부터 할 때에 사실 성도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에 사실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지, 우리는 주님의 기도 생활을 본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할 두 번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전도 생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까?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건강하지 못하다.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은혜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아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삶 속에서 형통한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그럴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평안하고 행복한데 우리 집은 문제가 많고 문제가 계속 일어날 때에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할 것도 못하지만 기도하면 자기 능력 이상으로 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참으로 아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더 많은 사명들을 감당하며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사람인데 기도하지 못해서 그 현실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아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할 때에 기도하는 것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하는 이유의 전부가 아닙니다. 특별히 기도해야 될 일은 내 일도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38절 39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요, 그 피곤한 안식일을, 바쁘고 힘든 안식일을 지나면서 늦은 시간까지 이 일을 감당하시다가 새벽 일찍이 그 다음날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는 예수님은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과 싸워서 귀신을 내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 선포식을 갖고서 이 새생명 축제를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복음 전도하시기 위하여 새벽에 일찍 일어나신 것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위하여 일어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는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역은 쉽게 무너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역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토조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중요한 일인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맡겨도 사실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 사명을 잃어버려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무너질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의욕을 맺지 못하고 시험에 들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게 되면 시험들 일들이 많아집니다. 악한 영들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은 일하다가 시험 들고 일하다가 무너지고 일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고 일하다가 부딪히고, 그래서 전도도 말입니다. 새생명 축제도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하게 되면 일하다가 자기 자신이 무너지게 되고 소진되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시험 드는데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것 같아도 나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받고 기도하면서 주의 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여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이 내 영혼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일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능력 있게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영적 악한 영들과 더불어서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전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야구 선수 출신인데 예수님을 만난 빌리 썬디가 있습니다. 그는 야구 선수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에 나갔을 때에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이 그에게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빌리, 자네는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를 계획하게, 이 세 가지가 없이는
신앙의 영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루 15분 이상 기도하게, 그리고 날마다 15분 이상 성경을 읽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네. 그리고는 날마다 15분 이상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게. 그래서 매일 15분 기도하고 15분 성경 읽고 15분 전도하는 것. 얼마나 단순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과연 내가 전도할 대상인가를 바라보고 전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빌리는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조건 없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단순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저것 생각이 복잡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계산하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15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15분 성경 읽고 15분 전도하라니까 그대로 했는데 평생 그렇게 했습니다. 평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리 그레함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미국의 전도자로서 부상하기 전에 미국 땅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큰 각성 운동을 주도적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미국 대각성 운동의 한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일부터 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습관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전도 생활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피땀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인데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에 기도하지 않고 교회 생활하면은요, 무너지기가 쉽고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해야 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기도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 생각을 넓혀보면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워싱턴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사실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마음을 크게 하고 우리가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될 일들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는 자신의 가정과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성공하는 것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 같지만은 사실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 일입니까? 사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고 그런 마음처럼 아름다운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교회가 배가 부흥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힘쓰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지 못한다면 사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교회가 배가 부흥하고 가정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가정, 세상 사람처럼 조금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된 가정으로 세울 수 있도록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삶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은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를 주셨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능력을 받으면 정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곳에서 머물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기 그지없고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옵니다. 기도 안 하면 안진뱅이 신앙이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열매 맺지 못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기회가 열립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결과적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다가오고야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시며 축복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여서 교회가 배가 부흥하는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발걸음을 많이 남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이 새생명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